대로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6차례가 끝난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스라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 84편 5절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령의 영광 가운데 씌어진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과 예슈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총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슈와, 유대인으로 사신 예슈와, 그리고 유대인 예슈아와 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슈아. 매 과마다 5개의 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컨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제시가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한 장은 적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아시고 제목을 쭉 연결하면 총 1과에서 5과까지 제목을 연결하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제목이 머릿속에서 기억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로마서 11장 25, 26절을 언급하면서 까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그 뒤에 후토스라는 말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 속에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2000년의 시간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항상 이 그림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성경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많이들 배우셨죠? 구속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쭉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십자가 새 언약까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그러다가 AD 70년이 되게 되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이 흩어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제 점선으로 그린 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죠. 신기하게. 자, 그러다가 1948년에 가게 되면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 26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일반인의 구원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다가 9장, 10장, 11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6장까지 가게 되면 이제 교리가 아닌 삶에 적용하는 방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9장, 10장, 11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신비,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파란색으로 얘기를 칠했었습니다.
자,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점선 부분요. 이 부분부터 진하게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현해 가지고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땅도 황폐화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3과 4과에 가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제가 읽다가 이사야서 6장 9절로 12절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또 묻지요. 그럼 언제쯤이나 우리가 눈과 귀와 마음으로 알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황폐된 땅이 황폐되지 않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 너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입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에 황폐된 상황이고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까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의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00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약 3만 명 정도의 믿는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황폐된 땅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나중에 텔아비브를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 전에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2번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1800년대 말에 이스라엘의 황폐된 땅과 그 뒤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정말 번영하는 땅을 굉장히 비교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에 가게 되면 까이, 후토스, 바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온다 않습니까? 그리고 까이, 후토스 이러한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후토스가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후토스 지시대명사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in this way, ESV에서는 in this way라고 번역을 했고요. 찾아보니까 NIV에는 so,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넘어진다.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에 영향을 주게 이방인이 풍성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그러한 과정과 방식을 거쳐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나 예언서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 크리스토퍼 조칼리라고 하는 그 신학 노스 이스턴 그 세미나리에 있는 교수인데요. 신학 교수인데 이분의 견해에 따르면 여러 이제 학설들을 쭉 연구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선택된 모든 사람, 즉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 내용은 제가 3과에 가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1번의 주장에 대해서는 바울의 그 로마서 11장 주장과 안 맞다. 11장 13절부터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스스로 높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그렇게 자르셨는데 이방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자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 이런 주장과 이게 맞지가 않다. 그 문맥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이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거다. 이거는 이제 민족 전체입니다. 액센트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믿게 될 것이다. 대중적으로 개종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언급한 9장 11장에 나타나는 그 남은 자 사상 또는 예언서의 그 남은 자 사상하고는 안 맞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문맥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유대인 전체,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개개인적으로 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이런 식으로 쭉 제시해 가면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 의견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의견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ll이 아니라 many,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선택받은 자, 이게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자, 제1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를 제가 서론과 1과와 2과를 한번 요약을 다시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전체를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1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언약을 중심으로 쭉 흐름을 잡아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현재 청소년용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성경관, 역사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용으로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청소년용 좀 더 쉬워야 되기 때문에 좀 장이 많더라도 창조 언약, 아담,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 다윗, 새 언약,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요 말을 안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요 1과의 제목에 생략된 주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다. 제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급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통전적으로 맥을 잡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던 퍼즐, 다른 내용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은, 성경의 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퍼즐 조각까지 끼워져야 성경 전체가 더 온전하게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눈이 뜨이게 되면서, 보통 눈이 뜨인다는 말,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느낌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나면 다들 이스라엘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 너무 이스라엘에 빠져서 이스라엘만 보이고 나머지가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계속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과를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흐르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너머에 계신, 이스라엘을 도구로,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게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잘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일과 성부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과에서는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예, 성자 하나님이 강조가 될 겁니다. 자, 1과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1과는요, 시간의 흐름은 창조에서 초림 때까지 약 4,000년의 성경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가장 심플한 도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1과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이고요. AD 70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11장 11절로 15절 이하에 있는 사이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었다, 풍성하게 되었다, 구원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로마서 11장 1절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계속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스라엘과 열방, 민족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구분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걸 꼭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방 교회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그 이스라엘을 놓치게 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제 구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가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지금 던져보세요. 일과의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을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탄생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생겨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단어를 제시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두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표현하는 신학적인 용어 제가 수단의 특정성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수단의 특정성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뭔가요? 목표의 보편성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게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 수단의 특정성, 그 다음에 열방이 구원을 얻는 목표의 보편성,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일과의 가장 핵심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표로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난 다음에 올려드렸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시작 언약을 구속사의 시작 언약이 시작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오게 되면 창세기 12장 22장에 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것이라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좁혀주십니다. 여자에게서 나야 되고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윗 언약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씨. 근데 다윗의 씨는 왕이죠. 왕가에서 나와야 되고 메시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된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좁혀졌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구약을 요약하면서 뭐라고 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구약은 한마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이 계속 외치는 목소리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받아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을 하셨죠. 절정의, 구약의 모든 언약에 절정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성이죠. 그래서 이후에 사도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1장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계속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불갑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실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을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성경 군데군데 여러 차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면 이러한 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자기를 밟으러 오는 메시아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겠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대적할 만한 깜냥이 되겠습니까? 좀 투박한 말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발악하는 거죠. 예수님 못 오도록. 그래서 역사상에 바로왕을 통해서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면 그 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 가죠. 아달랴라 그래가지고 다윗 왕가의 씨를 다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왕이죠. 다 자기 자식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다윗 왕가의 씨를 멸절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살아남아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제 그 씨를 잇게 되고요. 하만, 에스더 당시죠.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유대인이 없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겠죠.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뭐하고 관계된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으로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나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뒤에서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탄이 알고 조종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초림을 저지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놀라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그 뒤로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초림의 저지를 실패한 사탄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를 또 저지해야 될까요? 재림. 당연히 재림을 저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없애야 됩니다. 왜 유대인을 없애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말씀했고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3장 39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중요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약속의 땅이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계속 저지하고 그들이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죠. 사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역사의 끝에 가게 되면 무저갱에 사탄은 집어 던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집어 던지는 운명이 되죠. 지옥의 3인조가 누굽니까? 사탄과 죄와 사망이 불못에 집어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완성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선교도 완성이 되고, 복음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역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들은 지금 그 완성을 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면 다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표가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목표는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흐르시나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이게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냉랭하게 지식만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과의 언약을 쭉 보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 언약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록의 4장에 가면 보좌에 둘린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속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과 나를 또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왕의 하사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약속한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약속한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해도 안 되거든요. 인간은 정말 절망스러워요. 자식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때로는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다 용서하고 부모가 다 그걸 책임지고 때로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죄짓고 하는 그 안 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 쳐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처럼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을 쪼개서 그 언약을 내가 이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를 받아내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이 있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나요? 복음에 깊어지고 계십니까? 그 복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에 감동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나요? 인류 역사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이 말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다가오시길 바라고요. 그 마음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스캔하기 위해서 한번 일방적으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2가 주제 암송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로 임창남 선교사님 화면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이 나옵니다.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대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에서 20.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네, 이과의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 핵심 구절로 제가 골랐습니다. 특별히 패, 또 죄패 또는 명패, 죄패라는 말보다는 명패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 말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이런 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이 글자에 빨간 글씨를 쳤는지 이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 말씀으로 이과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마치 여행을 가려고 하면 가방에다가 뭐 세면도구 넣고 책도 몇 권 집어넣고 옷까지 집어넣고 가방을 손잡이를 들면 가방이 끌려오듯이 이 주제 성경 암송 구절 하나를 들면 마치 손잡이처럼 전체가 끌려오는 그런 형태로 19장 19절로 20절 주제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소그룹으로 했다면 반드시 암송하는 걸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과의 제목을 생소한 예슈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슈아.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과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과와 마찬가지로 이과도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는 망각하고 얼핏 어설프게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이 부분들을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퍼즐 조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 오늘은 이과 예슈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게 맞춰져야 전체가 더 잘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5개 괄호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고요. 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사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다. 자, 한 예수님의 생애로 오늘 이 시간에는 좁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걸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적용.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연결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을 뽑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 중에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냐면 죄패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단어를 저는 뽑았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다 지금 어떤 단어들과 대비하면서 뽑은 겁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깨달아진 거, 저는 그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단어를 제가 골라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룻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룻처럼 살아야겠다. 히브리어 룻이라는 단어는 우정, 동반자, 친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룻처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단어를 저는 뽑았는데요. 꼭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런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각자에게 다가온 말씀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그 흐름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생소한 예슈아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이쪽에 예수님 이렇게 제가 썼잖아요. 보통 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재를 만들면서 굳이 예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려고 이 과만 특별히 이 단어를 썼거든요. 나머지 과에는 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히브리어로 보면 예슈아, 히브리어 이름 발음으로는 이 발음이 나와야 합니다. 예슈아라고 발음이 나옵니다. 예슈아. 한글로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발음을 하고 있죠. 예슈아는 마태복음이나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은 잘 아시죠?
현지에 가게 되면 현지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에 맞추어서 이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현지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요. 지중해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거룩한 땅, 거기에는 뭐 십자가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핍박하는 종교의 우두머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 가지고 저주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사용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라고요? 라고 질문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편 109편 13절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예, 시편 109편을 보시면 다 저주의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주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 저주의 말을 이용해 가지고요. 시편 109편 3절 그게 나오는 대로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한 그런 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단어 예슈 앞글자를 따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글자를 가지고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드, 휜, 그 다음에 바브, 요 단어를 가지고 이마크 시모 매지크로 해가서 이마크 지워져 버릴지어다. 아까 109편 3절에 후반부에 나온 말이죠. 지워져 버릴지어다. 쉼모 그의 이름이 매지크로, 그리고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저주의 언어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이름이라고요?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형제들을 만날 때 예수라고 사용하면 혹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예슈아.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전도하는 모습인데 예슈아. 예. 예수와 예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슈아다. 예슈아. 구원자,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백성 유대인에 의해서 사실 저주의 이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슈아라고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센스 있는 거죠. 센스가 있고 개념 있는 사람들의 접근하는 그런 배려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 가서 예슈아라고 부르는 게 필요하다.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의 현실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렇게 이과의 제목을 예슈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제1과에서 언약에서 언급한 구약의 대망사상 중요한 단어가 메시아죠. 그리스도. 자, 첫 번째 장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예수님 하면 선한 목자, 나의 위로자, 나의 치료자. 옛날에 그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나의 위로,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뭐 그런 찬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나의 구세주, 방금 말씀하신 거네요. 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분에게는 나의 왕. 저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대단히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찬양할 때 손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알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저절로 이 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찬양하기 위해서 막 손이 올라갑니다. 나의 왕. 더 나아가서는 뭐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컨셉, 내가 인식하고 전하는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 또 뭐 교회의 머리시다.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다. 찬송가 9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이 작사자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천한 자의 높임, 잡힌 자의 노임,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다양한 형태로 기쁨, 생명, 평화, 영광, 다양한 언어를 썼습니다. 이 짧은 찬송 속에. 한 번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개념 외에 저희가 놓쳤던 개념, 이러한 찬송가와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거의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그렇다고 전혀 몰랐던 부분은 아닌데 몰랐던 퍼즐, 그거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조각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가본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구 선교사님, 가본 문제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와 누가의 책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하여 누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2장 말씀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아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베들레헴이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미가서의 예언에 분명하게 콕 집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단어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들어왔을 수도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굳이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별을 보고 쫓아왔죠.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선포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때 시몬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와서 이방인의 대표급으로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하늘의 그 존재, 천사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성훈 목사님, 한번 화면에 보이는 누가복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시므온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그 앞에 구절에 보시게 되면 네가 죽기 전까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아기가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 아기를 안고서 알아본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른도 아니고 아기를 안고서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영감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만민입니다. 그 만민에게는 두 개가 들어가죠. 하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의 빛이고요. 자, 이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칭하잖아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과 이스라엘 합쳐서 만민. 시므온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감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방을 비추는 빛은 이스라엘이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 11장에 나오죠. 계속 반복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에게 그 구원이 이르러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래서 이방을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에겐 충분히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름이죠. 감사하게도 한 3만 명 정도의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300개 교회가 생겼습니다만 아직 1%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속도죠. 속도면에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죠. 큰 덩어리. 일과에서 계속 언급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요 구조입니다. 이거를 시므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요거는 회복이 돼야 될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초림 때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선동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거든요. 그걸 미스테리온이라 그러죠. 보이는데 돌아다니는데 볼 수 없는 거. 재림 직전에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시므온처럼 준비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초림 때의 시므온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의 큰 구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요한 말이라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방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므온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복음. 그래서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무 놀라운 복음이니까 먼저는 어디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성경이 통하고 있습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에 익숙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거 맞는 구분이에요. 하지만 구속사의 흐름을 쭉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그 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고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신학자들입니다. 한번 나중에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목회자분들에게는 좋은,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목회자분들에게 신학적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많은 유익이 되실 겁니다. 오정현, 이재훈 목사님도 추천한 책이라고 이게 서문에 써져 있네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1과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하여, 수단의 특성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기요, 파란색 부분, 이방인이 목표의 보편성, 보편적으로 온 열방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목표.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2가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 왕이십니다. 구원자시죠. 그리고 이방인, 파란색, 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의 흐름에서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또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짝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골랐던 단어는 전 유대인의 왕을 골랐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만왕의 왕만 알았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이죠. 전략입니다. 전략. 내 시로 말미암아 특정성, 수단,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4장 22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왜 이 말을 굳이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서 난 거 맞죠? 한번 역사를 살펴볼까요? 자, 세계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쭉 시작해서 확장되면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죠. 안디옥 있는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리스로 넘어가죠. 발칸반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로 가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로마. 그리고 다시 복음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유럽으로,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서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왔죠. 아시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중국을 거쳐서 아랍을 거쳐서 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사님들 많이 암송하시면서 주장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땅 끝이 어딜까요? 이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땅 끝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김형옥 선교사님, 유대인들에게 땅 끝이 어딜까요? 선생님, 전가요? 네네, 이제 들립니다. 예. 유대인에게 땅 끝은 어딜까요? 유대인의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네, 멀리 가게 되면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 그 외의 땅 지역 끝터리까지를 언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땅 끝은 이제 이방이라고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관점에서 땅 끝은 어딜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이방인의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예, 이방인의 땅 끝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잖아요.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 식인하게 해달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땅끝은 사실 예루살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복음의 뿌리를 기억하라. 사실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에게 영향받는 바가 큽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시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와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폴란드계 유대인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토마스보다 먼저, 알렌보다 먼저,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도 먼저 충남 보령의 고대도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귀칠라프라고 쳐보세요. 1832년에 한국에 온 최초 개신교 선교사인데요. 주기도문을 번역해 줬습니다. 잠깐 머물렀거든요. 한 달 남짓. 충남 보령에 고대도 교회가 있어요.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지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 귀칠라프 아마 생소하시죠? 근데 이분이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러시아계 유대인 피터스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75장에 보면 주여 우리 무리를 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런 작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 한국명 피득이라고 하는 알버트 피터스입니다.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서양 선교사 피터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이름을 피터스라고 불렀어요. 한국에 와서 매서인처럼 이제 성경을 판매하다가 조선인들에게 이 구약이 아직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자신의 히브리어 실력을 가지고 시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왼쪽에 보이시는 시편 차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구약 전서 이걸 번역하는데도 구약 전서가 출판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분이 피터스입니다. 우리에게 한글 구약 성경을 한글로 읽게 만들어준 은인이죠. 이런 영향을 유대인들에게서 받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세계 선교사님, 4번 문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인식하고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선포한 예수님과 지금 내가 인식하고 전하는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네,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방에서 온 박사와 그 다음에 그 하늘의 천사와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불렀는데요.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알고 계신 개념과 이 개념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 전에 만왕의 네. 왕이었죠. 만왕의 왕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생소했습니다. 거의 의식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찬송가에 부를 때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참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개념으로만 저 자신에게는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이 찬송 아십니까?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2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우리 왕이시라. 그 다음 찬송 너무 좋죠? 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참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찬송에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송,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개념은 저희의 머릿속에는 정말 희미합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뒷부분을 많이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을 강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보자는 거죠. 답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분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한번 잠 깨실 겸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꼭 유대인으로 나셔야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선교사님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꼭 유대인으로 나셔야 됐을까요? 한국인으로 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한국인이라. 질문시킬 줄 알았으면 안 읽었을 텐데. 네. 예수님은 꼭 유대 나셨을까요? 네. 글쎄요. 거기 답이 있네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제가 답을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제가 만들면서 제가 묵상했던 답입니다.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명을 했는데, 저는 유대인으로 나셔야만 했다라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만 됐잖아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아까 선교사님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고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꼭 유대인으로 나셔야 됐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셔야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셔야만 됐습니다. 이방인으로 났으면 율법을 지킬 일이 없으시죠. 자, 한번 읽으신 김에 요한복음 18장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절 네. 다 나와 네, 있네요. 누구의 말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질문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빌라도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7절 예수님의 답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 때문에 네가 잡혀왔는데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거의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는데 이 구절의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일과의 그 주제 제목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와 내가 이를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꼭 나셔야 됐습니다. 그것도 왕으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끝장에 가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 된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의 왕. 자,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이번에는 사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으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그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자 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빚진 자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가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순성 선교사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가본 문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인데요. 혹시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유대인으로 사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참조 로마 8장 3절 4절 누가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째 되는 날에 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례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할례.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준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한 증표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유대로 쭉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절기를 6월절을 포함한 절기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따로 한두 시간을 언급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절기 속에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언급하고 있고요. 가을절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리 리허설하고 미리 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1년의 스케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게 절기입니다. 그냥 절기를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농업의 달력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언급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나오고 나사렛 땅에 가서 일부러 이사야 글을 찾아서 읽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 안식일은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7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요. 시내산 언약의 증표로 출애굽기 31장 13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 언약의 증표로 너희에게 안식일을 제정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디아스포라가 된 다음에도 그들의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해가지고요, 안식일을 꼭 지킵니다. 왜요? 안 죽으려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화를 지난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 된 상황에서도 지켰거든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뒤에 2000년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라고 시내산 언약의 증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62쪽에 보시게 되면 나분 문제가 되겠네요.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낮에서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꼭 지켜야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꼭 율법을 지키셔야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지키셔야 됐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아들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아들로 태어나신다고 하셨고 아들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다. 또 율법 아래 이스라엘의 그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셔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지킬 필요가 없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핵심적인 건 4가지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정통파 유대인은 물론이고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할례,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그들의 음식법 있잖아요. 코셔, 그렇죠. 유대적 관습을 지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지켜야 될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유대적 관습은 이제 지키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다 벗어나야만 너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적 관습 지켜도 괜찮아. 너희들 뭐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꼭 지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왜 그렇게 예. 하십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관습을 지켜도 네네. 꼭 그 좀 자유한다고 그럴까요? 할례에 네네. 대해서 본인의 네. 관습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네네. 안 해도 상관없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준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수였잖아요. 그 속에 이제 이방인들이 믿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았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 사이에 이방인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이방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그 어려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면 되겠느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자유롭게 하게 해달라. 네.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정확하게 유지한다면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해주자. 이게 원칙과 본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정신을 살려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이방인이 교회가 다수가 되고 이 속에 작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정신을 바르게 살린다면 이 속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는 것을 인정해 주자. 자유를 주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애저 요리 아시나요? 애저, 새끼돼지 혹시 드셔보셨어요? 혹시 스페인에서 선교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혹시 여기 접속하신 분은 애저 요리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페인의 애저 요리. 네, 혹시 스페인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안 계시는지 애저 요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운 새끼돼지 요리인데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굉장히 맛있다 그럽니다. 이 요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슬픈 역사가 들어있거든요. 1492년에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도 막 몰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스페인 왕국이 된 게 국고가 많이 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추방하면서 그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고를 보충할 용도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자, 가톨릭으로 개종하라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근데 그걸 거부했던 유대인 17만 명이 추방을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게 남은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이제 가짜로 개종하죠. 유대인 마라노, 그 스페인 말로 경멸, 돼지라고 하는 경멸의 단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카톨릭 신자를 유지하면서 몰래 유대교의 간섭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가짜 개종자를 스페인에서 색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축제 기간 중에 애제 요리를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정체성을 버리도록 한 슬픈 사연으로 이 애제 요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야, 너 크리스찬 됐어? 그러면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해야 될 내용인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 발에 쥐가 나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온몸으로 일어나셔가지고 발뿌리로만 힘을 주고 쭉 일어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발뿌리에만 힘을 주고 쭉 뻗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조용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요. 책상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하는 장소를,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지고요. 그냥 양반다리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쥐가 나버리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본 문제에 보시게 되면은요, 다음 구절에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지, 예수님 스스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새끼나귀, 스가랴 9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예언이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왕의 대관식 때 외치는 소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때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 조금 전에 저희가 읽어봤죠. 빌라도 너의 말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이런 말을 바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시면서 사셨다. 물론 이방인인 저희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시면서 사셨다는 거. 네, 바울도 율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넘어갑니다. 자, 3장에 가시게 되면 유대인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생의 도중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 부활과 승천하시는 그 40일 기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이거 외에 신약을 쭉
연구하다 보면 다양한 복음에 대한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앞에 붙어 있는 여러 말들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언급하시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 책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조지 레드의 책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 번 저도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관통할 수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 그 신학자, 꽤 유명하신 분이 댄 저스턴인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한번 누군가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은 못 배워도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분적으로 전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은 복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대적의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는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품행에 관한 것이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개인적인 안온함과 부유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미국적인 마음 자세를 회개해야 한다. 댄 저스터. 네, 좋습니다. 여기서 빨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복음을 부분적으로 전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더 큰 빅 픽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지 개인적인 안온함과 부유함을 갖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형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저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직접 저는 이제 노방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1대1로 만나가지고 5분, 10분, 1시간 복음을 서로 나누고 설명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논증을 하고, 이런 복음 전도를 저는 많이 하고 선호했는데, 그때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저도 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좀 더 알게 된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언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분의 모든 삶,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기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이 구절을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한번 방금 읽으셨던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약하시면,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한 세 사람, you one man.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이스라엘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네, 조금 알아요, 조금. 네, 이 구절을 제가 작년인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볼 때 틀린 말 아니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물론 제가 이 십자가, 조금 전에 댄저스트의 말은 복음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의 핵심에는, 절정에는 사실 십자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가치와 그 놀라움과 그 은혜와 그 깊이를 우리는 갈수록 이해를 하고 놀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방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더 큰 그림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으신 김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입니다. 그리스도는 잠깐만요. 이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더 엄밀하게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빅픽처, 큰 그림 중에 구속사의 큰 두 덩어리,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고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을 돼지라고 부릅니다. 역사에서 그래 왔습니다. 둘이 섞이기가 어렵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빨간 글씨입니다,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방금 선교사님은 한 새 사람이다라는 말을 썼죠. 그 원수된 거를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하게 개인 구원의 측면을 넘어서서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원수관계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만드시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비결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의 큰 그림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십자가를 봐보라. 큰 그림으로. 개인의 구원, 영생에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놓고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으로 충분한 나라가 아니고요. 이방인만으로도 충분한 나라가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을 마지막 카드로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잘못 말했네요.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65쪽에 가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과 관련해서 취하신 행동과 말씀. 이 구절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강성훈 예수님께서 목사님.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그 제자들이 밑에, 와서 그 청하여 밑에도 읽어보세요.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방인인 우리들은 좀 불편해지죠.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을까? 이방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 차갑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대로 나는 이거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의 전도 전략, 유대인에게 먼저 증거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구원 안 해준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방인도 받아들인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게 우선순위다. 사도 바울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선교 전략대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하거늘 너희가 구원받기 합당치 않은 자로 여김으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거를 사도행전 13장, 18장, 28장 계속 반복해요. 무슨 미련이 있길래 유대인에게 회당에 자꾸 가 사도행전 연구해 보세요. 회당에 가서 계속 전도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옆에 있던 헬라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렇지만 먼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게 돼 있다. 난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어디서 선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내 지역에서 선교할 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반복되는 말씀이죠. 4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 4장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정답이 뭘까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아까 예수님 탄생 기사에 대해서 마태라든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언급하고 있는 건 십자가 사건은 다 언급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죠. 네. 뭘까요?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 꼭 찾아보십시오. 네. 죄패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계속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 예수.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따라갔잖아요.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너의 엄마다 부탁을 하신 것처럼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았을까요? 죄패에, 명패에 이렇게 붙어 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정말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가장 자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자,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아까 읽었죠. 인정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죄패, 명패에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나요? 사실 이거 많이 옆에 있는 짝꿍하고 토론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다시 한번
낯설게 보면서 익숙했던 만왕의 왕을 좀 낯설게 보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을 더 선명하게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내게 드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저는 이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의 묵상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의 짝꿍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저의 짝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저는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패가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패가 보입니다. 그 죄패에 좀 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쓰인 그 죄패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패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걸 발견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운행은 1과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결국은 유대인들도 구원 얻게 된다라고 마태복음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백성된 나, 똑같은 형제, 백성된 유대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고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계시다면 나도 역시 그 마음을 따라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한 거 11장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달라. 남은 자를 구원시켜달라. 나 그걸 위해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아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주렴. 이게 바울의 호소입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돼 있고 사람들을 깨우고 알리게 돼 있거든요. 왜 이 사실과 이 개념이 그동안은 안 보였을까요? 다음 3과에서 알게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인 관점 4과에서 다루게 되겠네요. 대체적인 관점 내가 이스라엘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이런 관점을 교부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관점이 한 오랜 기간을 흘러오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양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대체적인 관점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 물론 청교도들 중에서부터 이런 관점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관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 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이스라엘은 하게 되어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패가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죄패를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사야가 한 아기가 아들로 태어나고 평강의 왕이라고 언급을 예언을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는 처음 봉우리, 2개 봉우리가 있는데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요. 재림 때는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고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 초라하게 자기들의 개념으로 왕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때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알았고 두 번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이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왕의 대관식이라고 어떤 분은 그 BB 브루스라는 FF 브루스라는 그 신학자는 설명했습니다. 가장 불쾌한 도구인 십자가를 영광의 보좌로 바꾸었다. 십자가는 왕의 대관식이다. 요한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빌라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패에 기록하게 되므로. 아더 핑크는 빌라도는 몰랐지만 천국의 서기 역할을 했다. 뭘로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다.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가장 공통 언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3장 15절 모세에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펜이 따로 있고요. 또 목욕 제기하고 와서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글을 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제대로 발음을 안 해요. 이걸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요드 헤이 바브 헤이잖아요. 요드는 뭡니까? 요드는 손입니다. 헤이는 behold 보라는 뜻이죠. 손을 보라. 바브는 뭡니까? 바브. 성막에서 땅에 받는 팩, 못을 말합니다. 못. 그래서 손을 보라. 헤이, behold 못을 보라. 뭘 지금 보라는 건가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예수님. 요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요. 히브리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봅니다. 아담 언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내다보셨죠. 이걸 향해 쭉 가고 계시니까요. 이름 속에 요드헤이 바브헤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메시아를 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보라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쭉 흘러가고 있거든요. 잠시 시야를 돌려보겠습니다. 유럽인의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유대인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한 것만큼 나도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거꾸로 이걸 보게 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줬는지를 샤일록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영화나 문학작품이나 굉장히 실제 역사에서나 메시아를 죽인 민족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당연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3가에 가서 더 자세히 역사적으로 살펴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알고 있는 신뢰가 있습니까? 다음 신뢰처럼 사람들의 생각에요. 이런 영화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영화들 속에 반유대주의,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킬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야.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요. 동생하고 형이 대화를 합니다. 프랑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대인 한 친구가 숨어 들어왔거든요. 형, 유대인은 왜 나빠? 프랑스 동생과 형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거든. 그 형이 뭘 얼마나 알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각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나쁜 민족이야. 그들은 멸망당해 마땅해. 이런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보게 되면 주인공 테비에가 유대인들 마을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되자 그 테비의 주인공이 유대인입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이사를 가서 떠납니다. 가라 그러면 또 순순히 또 잘 떠나요, 유대인들이. 네, 하나님은 이때 테비의 탄식입니다. 이 대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바이올린 선라이 선셋만 좋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유대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화를 위해 왜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유대인 아닌 다른 누가를 왜 선택 안 했을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는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3가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반유대주의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진실,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크라이스트 킬러라는 그러한 명칭을 완전히 다 그들에게만 지울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와 가룟 유다가 십자가 못 박는 일에 관여합니다.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에게 충동된 무리들, 헤롯, 빌라도. 놀라운 것은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관계거든요. 당일 예수 죽일 때는 친구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빌라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거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 정말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성숙하신 분들은 저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죄라는 말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죽였다 라고 굳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걸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의 죄는 더 크다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유대인의 죄 큽니다. 그러나 유대인만 죽였던 게 아니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참여를 합니다. 전 우주적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의 개념 속에는 유대인은 크라이스트 킬러, 예수님 죽인 자야.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는 별 좀 덜합니다만 유럽은 더 심하죠. 여기서 잠깐 성경 예언을 언급해 보면요. 이 구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 다 베들레헴, 처녀 탄생, 새끼 나기, 십자가 다 성취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질문합니다. 피터 스토너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고안했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전역을 은하로 뒤덮어 놓고요. 한 은하에만 표시를 이렇게 하고요. 눈 가리개를 하고 아무 은하나 손에 잡히는 대로 골라봐요. 그 은하가 바로 네브라스카주 전역에 뒤덮여 있는 은하 중에 X자로 한 그 은하가 될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을 고안해 냈습니다. 정답은 뭐였냐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수억만 분의 1, 아니 수천억만 분의 1,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 이퀄 이거는 한 사람에게 8개의 예언이 적중할 확률이 바로 이러한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무려 300개 정도가 적중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초림의 예언이 300여 개의 초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의 예언은 그것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훨씬 더 많다.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질 텐데 나중에 또 이해하겠습니다. 재림 예언 반드시 이루어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아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기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과 사명이 뭔지를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요. 하나님의 십계라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시기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미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초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언제 누구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던 것처럼,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상고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깨워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심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흩으셨고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징조를 보게 되면 더더욱 그게 맞다라고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모으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차츰 계속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적용을 하고 마무리 지어야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아시죠? 너희들 눈에 숨겨져 있구나라고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이라든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라든가 또 로마서 28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이 예언에 의하면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죄악도 있지만 숨겨진 섭리도 있습니다.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퍼하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하게 되겠구나. 이 내용이 이제 3과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배척하든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루스의 자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룻과 루스의 이야기를 들면서 아름다운 고부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이제는 룻기를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룻기는 아름다운 고부관계도 되지만요. 사실 룻기가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 이스라엘, 유대인. 나오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는 아마 신약적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레위기 25장의 희년법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희년을 보시게 되면 기업 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앞당기는 게 이제 기업 물는 건데 바로 고엘에 해당되는 그 보아스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우정, 동반자, 친구입니다. 이방인 룻이 유대인 나오미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찌 어머니를 버리겠습니까? 오르바, 목덜미라는 뜻이죠. 뒷덜미 잡는.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룻처럼 이방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 구절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존 핀토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일 외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상이 있으실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에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도구로서의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다. 그 이스라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할 때 그의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룻과 같이 제2의 룻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3가 예고인데요. 답은 문제. 결국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AD 70년 황폐하여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황폐합니다. AD 이스라엘 건국하기 직전까지는요. 이 내용을 3가에서 살펴보겠고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주요 핵심을 망각한 사람이다. 로마서 11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로버트 레이틴이라고 하는 청교도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에 없습니다.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17세기. 그런데도 이 청교도는, 레이튼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회복될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심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에 나온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1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